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의 말씀같이 오늘도 이 풍성한 잎사귀를 달고 온 김호성 목사입니다. 네. 이제는 제발 약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2026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각자 다짐하는 것들이 늘 있잖아요. 매년 여전한 방식으로 난 다이어트 해야지, 뭐 금연 할 거야, 금주 할 거야. 이제부터 2026년부터는 내가 이제 큐티를 안 빠지고 매일매일 해보겠다. 또 목장에 나가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자, 이제 새해가 된 지 이제 14일이 오늘 지났는데요. 여러분의 그 다짐, 각오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새해 다짐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다짐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건강히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야지 하는 다짐을 했는데요. 조금 살이 빠져 보이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네. 두쫀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주변에서 저한테 두쫀쿠가 그렇게 맛있다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두쫀쿠를 영접하게 됐는데요. 진짜 이게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딱 한 입만 먹어야지 하고 한 입을 딱 베어 물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두쫑크가 다 사라져 있고, 나도 내일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두쫑크를 사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너무 맛있어서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갔는데요. 이제 자녀들이 너무 이제 맛있게 먹는데 아빠 거 남겨놔야지. 막 저도 막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아빠 거 한 입 남겨놔야지. 너희들 막 이러면서 참 이 두쫑크 앞에 제 새해 이 다짐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참 여러분은 새해 각오, 다짐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 두쫑쿠의 유혹 앞에서 내 각오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연약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 또 다짐들이 있어서 그걸 향해 가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 또 환경을 만나면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고 머뭇거리고 각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각오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각오를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보고 듣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결론은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의 뜻대로 가는 길, 이 다짐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사건과 환경으로 참 고민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길을 가요 말아요. 이 직장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 만나요 말아요. 결혼을 해요 말아요. 이렇게 우리는 정답을 내려주기를 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데 도대체 그 거룩을 위해 사는 게 뭐냐, 도대체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늘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너무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각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쪽 같은 사명자, 이 노년의 바울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 형은 이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 주의 뜻, 이 거룩을 향해서 정말 지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이 노년의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천천히 또 쉬었다가 또 머물렀다가 때로는 이제 빨리 결국은 가야 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그곳,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오늘 노년의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본향,
우리의 그 마지막 그곳 예루살렘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큐티인 본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길에는 첫째로 떠나는 작별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바울이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 노년이 되면 또 노년을 이제 대비하는 노후 대비, 또 노후 걱정, 이렇게 준비,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모 회사에 광고 카피가 이렇게 있었듯이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그 보상으로 우리는 참 쉼을, 안식을 원하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노년에도 이 쉼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노년에도 식지 않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오늘 본문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정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주의 뜻대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바울은 그들,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을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바울이 3년간 정말 애정을 쏟고 또 양육하고 또 교제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 노년의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동안 전도 여행도 힘들게 했는데 참 같이 함께하면서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 작별을 고하고 배에 올라탑니다. 여기서 작별은 이 떨어지다, 찢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찢어지듯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이별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사실 외로워요. 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혼자만 매맞고 또 옥에 갇히고 정말 이 노년에까지도 이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인데 바울이라고 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찢어지듯이 고통스러운 이 이별을 하면서까지 작별을 하였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참 찢어지듯 작별하는 그런 순간들이 맞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그런 작별 해보셨나요? 찢어지듯이 마음이 아픈 그런 이별,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으세요? 목사님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늘 이제 있으시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이 작별을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만남에라도 이별이 있고 또 태어나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작별을 참 힘들어합니다. 작별은 정말 해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참 무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노년의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완주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작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이 사명 때문에 하는 작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지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나면서 아름다운 경치, 맛 좋은 와인, 좋은 기후와 온천들이 있는 휴양지는 그냥 다 지나쳐 버리고 직행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노년이 된 바울이 무척 지치고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작별을 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섬, 큰 섬, 작은 자, 큰 자, 또 수많은 거절과 또 거절을 당하고 꼭 거절하면서 바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 할 곳도 지나쳐야 할 곳도 분명했습니다. 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항로를 따라서 이제 배가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서 잠시 두로에 상륙을 하였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이 7일간 머물게 됩니다. 근데 7일 동안도 잠시도 쉬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 헤매는데요. 한시 바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에베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작별했는데 이곳에서 7일이나 머무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과거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당시 이런 박해를 피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로, 구브로, 베니게 같은 예루살렘 근처에 흩어져서 피신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찾아 헤맸고 또 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회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과 7일 동안 만나면서 교제했는데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지냈던 그런 제자들만큼 평생을 같이 지낸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3년을 함께했던 에베소 제자들과 이 7일을 만난 이 제자들과 또 같은 마음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두로에 머물렀을까요? 네, 바울은 근데 참 그 작별 중독인 것 같아요. 네, 바울은 여전한 방식으로 작별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외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큰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도 사람과의 관계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바울을 축복하고 눈물로 걱정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명으로 떠나는 작별을 하였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머물고 또 싫어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죠. 사명 때문에 잠시 머무르고 사명 때문에 떠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떠나는 작별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조금만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면 참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또는 진정한 쉼이 아님에도 내가 쉼이라고 느끼는 각종 중독과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작별을 해야 할 것은 나를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그 환경에 쉴 수 있는 환경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겠어요. 정말 떠나기 싫었겠지만 바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49대 51로 내가 사랑하는 것과 주의 뜻을 분별해 갈 때 우리는 성령에 떠나는 작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별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내가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작별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가족도 무시하고 공동체도 무시하고 나홀로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명으로 가는 그 길에는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묻고 나누며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 오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떠나는 작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안주하고 머무르고 싶은 사람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별은 사명 때문입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작별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제가 10년간 이 작별을 했던
세상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인생의 진짜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친구들인데요. 늘 만나면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았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제가 공동체에 이제 우리들 공동체에 있으면서 작별을 하게 된 그런 친구들이에요. 10년간 보지 못했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도 어제 본 것처럼 너무 반갑고 친근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제가 필리핀에서만 방황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차별할 만하다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또 저의 삶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또 우리는 만나면 나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 듣던 말도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아닌데 막 장난하고 욕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제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한 친구는 죽음에 대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두렵다고 궁금해하고 또 삶의 고난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또 저에게 질문을 하고 이 불안함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한 명 한 명 막 나눔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갑자기 친구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막 해주니까 다 듣다가 이제 친구들이 얘 눈빛이 변했어 막 확신이 있어 왜 이러지 재수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막 욕을 했는데 지금 설교니까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 친구들과 10년 만에 만나서 진지하게 묻고 이제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내심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과거에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굉장히 또 공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그간의 시간이 또 저의 간증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또 친구들은 여전히 저한테 야 한 잔해 야 담배 한 대 피자 막 이렇게 이러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오늘 비밀로 할게 막 이러면서 목사는 사람 아니냐 우리 친구인데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이제 권유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거절을 했어요. 단칼에 처음으로 지속되는 그 권유에 처음으로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죠. 제 친구들의 그런 권유를 거절한 게.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앞장서서 술 담배를 권유하고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만남 이후에 제 친구들이 친구들 단체 톡방에 제 설교 링크를 막 올리면서 돌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야, 너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다 하는구나. 네 죄를 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냐? 그래도 너 목사 시켜주냐?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야, 나도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 같은 놈도 교회 갈 수 있냐? 이제 그리고 저한테 정말 무수한 질문과 관심을 이제 쏟아 주었어요. 정말 지금 이때에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지금의 때의 사명이겠구나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길에는 둘째로 보내는 전송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전송하다의 뜻이 잔치를 베풀어 작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작별이라면 누군가를 보내주는 이 전송의 자리도 있습니다. 작별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라면 이 전송은 잔치하며 기쁘게 보내주는 결단입니다. 두로에서 7일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제 바울과 이별을 할 때 자신의 처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성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배웅을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을 배웅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매우 먼 거리임에도 그 배를 타는 그곳 바닷가까지 해변까지 가서 모든 처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배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배를 타는 해변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그 해변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명의 예루살렘, 그곳으로 담대히 사명을 전하러 가는 이 바울을 바울에 대한 대단한 존경과 애정, 그 사랑을 담아 또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담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제자들과 이 처자식들을 다 이끌고 성 밖까지 계속 함께 걸어가면서 그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바울을 이제 배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전송하는 이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바울의 길 앞에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담대히 걸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적용을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정말 이 사랑하는 바울을 떠나보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령으로 분별하여 떠나는 바울의 작별도, 눈물로 붙잡았다가 보내주었던 제자들의 전송도 목적지가 확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잘 떠나기 위해서도, 잘 보내기 위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 중에 바울을 따라 나선 사람이 없었으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으면 한 사람쯤은 따라 나설 법한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수준대로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듯이 두로의 제자들은 보내는 전송을 하는 자리, 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고 보내는 전송을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보내는 전송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죠. 보내는 전송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대신해 눈물로 기도로 동역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바울이 가는 길에 처자식들과 함께 끝까지 배웅하였고 그 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송은 포기가 아니라 참여였고 물러남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처음 바울을 만류했을 때에는 사랑에서 나온 감정적인 반응이 컸다면 이제 마침내 기쁨으로 잔치하며 전송한 것은 바울의 사명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는 내가 살아나서 말씀 찾고 사명 찾고 이제는 우리들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보내는 전송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만나서 1년간 막 울고 웃고 또 투닥거리면서 또 나누고 살아나다가 또 보내고 하잖아요. 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또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또 보내주고 또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작별로 보내고 전송하고 전송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떠나는 것도 보내는 것도 다 말씀, 사명이 있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문 밖까지 가는 수고로 전송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사명 때문에 작별하고 전송합니까? 머물러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내 생각으로 정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합니까? 주의 뜻대로 가는 길에는 셋째로
죽음의 각오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사명 때문에 떠나는 작별을 하고 보내는 전송을 하면서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마치고 이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또 안부를 묻는데 참 어딜 가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곳곳에 형제 자매 공동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해외 어디를 가셔도 어느 지역을 가셔도 곳곳에서 내가 말씀 듣고 살아났다고 목사님을 찾아오는 이런 형제 자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도착한 이 가이사라에는 스데반과 같이 7집사의 버금가는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들이 처녀이면서 예언하는 자로 섬겼다고 해요. 그럴 만큼 이 빌립 집사의 온 집안이 신실하게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 전도 사역이 기록된 유일한 집사입니다. 당연히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감했을 것이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인 주동자였던 바울에 대한 상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빌립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대단한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빌립을 만나서 이제 바울과 빌립이 나눔을 하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박해를 겪고 가이사랴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지역 교회들을 돌보았는지, 또 이방인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렇게 모든 사역 보고를 서로 나누면서 보고 들으면서 이 바울은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이 수고한 빌립을 만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기를 각오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메인 것들을 풀고 제자들을 만나서 풀고 이 빌립을 만나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잔멸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 죄가 떠올라서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 자리, 그 빌립을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그 사명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였기에 두려움보다 사명, 내 자존심보다 사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은 그간 서로의 사역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의 전설적인 전도자 빌립과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가보 선지자인데요. 아가보 선지자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큰 흉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왜 찾아왔을까요? 이 대단한 사도 또 전도자, 선지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 아가보 선지자는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종을 묶고 결박을 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그동안 이 바울과 작별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다 만류했죠.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그 바울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고 생생하게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만류하는데 이쯤 되면 바울이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명의 길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쁘게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맨날 들으면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얘기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무나 그 길을 가는 줄 아니? 하지 마라. 너는 감당할 수준, 깜냥이 안 돼. 이렇게 저한테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을 만류하셨지만 또 가장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 공동체에서도 힘든 남편, 아내, 자녀를 나의 사명이라고, 나의 예루살렘이라고 여기면서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도 참 그 길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왜 그렇게까지 적용하시냐고 만류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 우리들 교회에 또 수많은 간증들을 보고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겪을 결박과 환난의 때임을 우리 미리 간증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참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고 싶은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시청각으로 보여준 이 만류는 에베소 제자들이나 또 두로의 제자들이 만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지자 아가보까지 나서서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정말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고 질타합니다. 이 질타하다는 마음이 분쇄되듯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나의 결박과 이 환난이 울 일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다 너도 사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씀 묵상의 꽃은 십자가 적용이고 또 그때 비로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가 또 우리의 사역이 추억으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요, 전도자요, 선지자라는 이 칭호, 그 칭호를 가지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자리, 안주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 육신의 솔직한 원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참된 쉼이라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네,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참 우리가 잘나서 이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학식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또 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학식과 의지와 모든 열정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결박하던 자가 결박을 당하고 나아가는 이제 복음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나의 각오에서 예수를 위한 각오로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기까지 각오할 엄두가 잘 안 나죠.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지. 내가 바울도 아니고 무슨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겠는가 싶으신가요? 가장이 돈을 벌어야지 교회 한번 빠지는 게 뭐 대수야. 비즈니스인데 술 먹을 수 있지 무슨 각오를 하면서 적용을 해. 나 크리스찬입니다 광고하면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각오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불신결혼 한다고 해도 지들이 좋다는데 무슨 칼을 물고 가서 말려요. 무슨 각오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묶어주신 부모님과의 결박을 자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의 결박을 자르고, 결혼 생활이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 결박을 자르고, 직장 생활의 결박을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 각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묶여가야 합니다. 이것이 음란하고 악한 내가 이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각오가 우리의 각오로 되는 적용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묶여가고 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공동체를 물으며 전송하고 작별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쉼도 행복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두려움도 걱정도 너무 앞서다 보니 참 각오하기가 쉽지 않고 각오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각오를 하여도 내 열심, 내 각오로 하니까 가족과 공동체를 잔멸합니다. 저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 이렇게 각오하고 시작하였지만, 날마다 인정받지 못할까,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보장, 또 쉼을 얻지 못할까 하는 걱정으로 각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수준이 달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 계획이 완벽하게 행복하게 최고로 흘러가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각오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지난 설교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각오는 내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묶일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내 인생이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죽음은 저 천국에서 시작하는 최고의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끝이 시작이 된다고 하셨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끊으려는 관계와 환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길에는 떠나는 작별과 보내는 전송,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죽음의 각오가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 각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알기에 악하고 음란한 내가 나의 예루살렘 저 천국 본향에 가는 길이기에 사명 때문에 작별하고 사명 때문에 전송하고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명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건이 찾아오면, 환경이 나아지면 금세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냐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작별을 하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작별하고 전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준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명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수선 초원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전에 우리들 교회 모든 설교를 유튜브로 챙겨보신다는 타교의 권사님께서
우리들 교회 조금 통통하신 이제 최모 목사님이 나온 걸 보시고 뚱뚱한 사역자는 들을 게 없어라고 하셨던 이야기 아시죠? 네, 오늘 그분이 저의 이 간증을 들으시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키워보지 않은 싱글 초원지기는 들을 게 없어라고 하실까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의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우자 고난 그리고 자녀 고난 때문에 너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치열하게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미약한 오늘 저희 잎사귀 간증이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 저희 간증이 약조례가 되어 살아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라는 사명을 위해 그리고 결박당하여 복음을 전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 머무는 곳이 있고 머무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라고 합니다. 의학으로 유명한 고스, 법학으로 유명한 로도, 그리고 해상교통의 요충지 바다라 모두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지역인데요. 이 세 지역은 사명과 상관이 없으니 바울은 그냥 스쳐만 지나간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지는 사명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고스, 로도, 바다라였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형성된 것은 세속사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사신 부모님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살 때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외할머니가 28살에 과부가 되어 어머니와 이제 6개월 된 외삼촌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며 늘 공부하던 어머니는 혼자 초등학생 때 사촌들을 따라 교회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외할머니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어서 주일에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남은 모든 시간은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장학금으로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오시면서 결혼이 늦어진 어머니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셨다는 것이 좋아서 아버지 말로는 본인이 기독교인이다, 나도 교회를 가곤 한다, 그리고 결혼하면 매주 교회에 가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예상하시는 것처럼 신혼여행 다녀오신 후부터 교회를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치열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고향이 황해도이신데 6.25 전쟁 때 배를 타고 피난을 나오셨고 어머니와 형님과 남동생은 그 다음 배를 타고 나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탄 배가 마지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산가족이 되셨고 6.25 전쟁을 본의 아니게 고아처럼 이제 홀로 겪어내셔야 했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따서 이제 미국에 유학도 하셨는데 그렇게 자수성가하시니 정말 강성 중에 강성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만 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셨지만 한국에서 직장도 갖고 또 결혼도 하시니 그 후부터는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두 동생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공부하여 성공하신 부모님은 저희에게 세상 성경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저희가 다닌 주일학교에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배우며 세속사적 가치관대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도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며 당시 영국 대처 수상처럼 성공한 여자들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저와 여동생에게 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독재자셨습니다. 아버지 말에 가족들이 100% 복종하지 않으면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불렀을 때 3초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은 모두 방문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또 가정 우상이 있으신 아버지는 어머니가 회사 다니시느라 바쁘시니까 정말 칼퇴해서 매일 집에 와서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곤혹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걸로 화를 내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식사 중에 제가 제어를 보시고
너는 집에서 왜 시계를 차고 있냐? 그리고 또 뭐 양말을 신고 있는 걸 보시면 갑자기 아니 집에서 왜 양말을 신고 있냐? 그래서 또 벗고 있으면 어느 날은 겨울인데 왜 양말을 안 신고 있냐 이러니까 뭐 뭘로 화를 내실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 식사 시간이 이제 너무 곤혹의 시간이었고, 또 같이 가족들 외식하러 중국집을 가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시키셨는데 어머니가 짬뽕을 시키시면 막 화를 내시면서 짜장면 5개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혀 누구를 위한 외식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또 가족 구상이 심했던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저희 3남매를 데리고 롤러스케이트장, 뭐 수영장 등산을 다니셨는데, 문제는 저희가 가기 싫다고 하면 이제 너무 무섭게 화를 내셨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아버지를 위해 억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완벽주의시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또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면 막 한두 시간씩 계속 혼내시면서 그렇게 멍청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며 혼을 많이 내셨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에 따라 이렇게 친절하게 돌봐주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를 내시니 제가 언제 어떤 일로 아버지에게 혼날지 알 수 없어서 정말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 때문에 아주 자주 싸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가정과 아버지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에 대해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속으로 병이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예루살렘, 즉 사명이 아닌 그저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보니 가정, 학교, 교회에서 착한 모범생이었지만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며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홍재원 평화님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관한 강의를 들으니 이렇게 불쑥 화내고 또 돌변해서 너무 잘해주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받은 자녀는 불안정, 저항형 애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로 인해 굉장히 불안정했지만 겉으로는 저항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순종적인 딸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내면에는 무시무시한 저항형, 공격성 성향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는 제가 3번 대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 나온 의학으로 유명하여 전 세계에서 이제 병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온 도시 고스처럼 저도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자 열심히 학업을 매진하여 한국에서 생명과학으로 29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세계적인 병원에서 연구원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앞에 김호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고스로도 바다라는 그냥 스쳐 지나간 반면에 바울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니 두로에 이레를 머물면서 스데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박해를 피해서 두로까지 왔던, 그래서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을 그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니 그들의 아이들, 즉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어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처, 미움, 증오가 있고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서로 미워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고스로도 바다라를 좋아하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는 힘든 것이죠. 부모님의 끝없는 싸움과 세상 성공을 강조하신 교육과는 그대로 저에게 전해져서 저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세상 가치관이 꽉 차 있기에 사건 없이는 이 가치관이 무너지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제가 18살 때부터 아주 긴 리스트를 작성한 배우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저랑 같은 대형 교회에 다니다 왔다고 하고 스펙도 좋고 외모도 좋고 언변도 아주 능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머 감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응답이라고 1000%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해갈수록 좀 이상했습니다. 도올 김영욱 선생을 좋아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 그리고 모든 철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존경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 이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자주 위대한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복음을 못 들었으니 지옥에 간 거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갈 수 있냐고 따졌고, 저는 그 시대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구원을 공평하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답을 했지만 비슷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족들과 종교 논쟁을 벌일 때면 꼭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구원이 너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여동생은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법륜스님 조카의 인도로 우리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1년 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동종업계 아주 저명하신 분이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동생에게 등록 안 하고 목장도 안 가고 있다는 거 아시고 엄히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업계 워낙 저명하신 분이니까 바로 그날로 등록하고 목장에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설교 또 목장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우리들 교회 오라고 빨리 귀국하라고 이렇게 강권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와, 정말 너한테 꼭 맞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다. 그런데 나는 귀국하면 성공복음을 부르짖는 정말 멋진 목사님 있는 교회에 등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자매들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계속되는 종교 논쟁과 이순신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를 무한 반복하며 계속 논쟁을 해야 했고 또 식당에 가면 이렇게 계산서를 제 앞에 내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문란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끝없이 싸우다가 결국 안 좋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도 하고 미국에서 대단한 연구 경력을 쌓아서 한국의 대학 교수로 임명되길 간절히 바랬는데 연구 경력도 별로였고 결혼도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실패한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어떻게 한국에 돌아가냐며 깊은 절망과 우울 그리고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로 막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특히 이런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담임 목사님이 구속사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목사님께서 착한 것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게 하니 악한 것이라는 말씀에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주일 설교를 매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마음을 이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빼곡히 적어가며 듣고 또 당시에 동생이 수요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주었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간의 큐티를 수요 예배에서 3시간씩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녹음해 준 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설교 녹음이 이제 어려워지면서는 동생이 목사님 책을 소포로 보내주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줄 한 줄 빠짐없이 읽고 묵상했던 책이 나를 살리는 회개였습니다. 또 교회 홈피에 올라오는 목장 나눔을 읽으면서 불신 결혼을 했으면 제게 임했을 심판에 대해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니 저의 혼란함도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8살 때부터 긴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도한 배우자는 실상은 하나님조차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제가 원했던 거였더라고요.
또 구원받을 은혜를 모르니 사명도 없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지옥을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나눔하셨던 여자 박사님은 지금 매주 청주시 오송에서 판교까지 주일마다 오가시며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그때는 이제 휘문고 체육관에서 예배였으니까요. 휘문고 그 체육관의 예배를 바라볼 때마다 그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연구 업적을 더 쌓아서 나는 교수가 되어 금요환영 해야겠다면 귀국을 자꾸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동생은 결혼이나 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빨리 한국으로 귀국하여 우리들 교회 목장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늘 공사 다망했는데 목장에 가면서부터는 점점 세상 모임과 행사를 끊고 교회에 올인해 갔고, 또 동생이 청년부에서 신결혼한 제부는 우리 가족조차 너무 싫어하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혼자 계실 때 아프기 시작하면서 밤에 혼자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무섭다고 하니까 여동생은 안 갔는데 제부 혼자 바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옆에서 함께 밤을 이제 지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도저히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를 제부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들 교회, 특히 목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너무 궁금해서 드디어 결단을 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구속사 말씀과 책, 목장 나눔, 그리고 동생과 제부의 적용,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나움 선지자가 되어 그렇게 저에게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온 바울이 그 유명한 이제 전도자 빌립을 만나고 아가보 선지자도 만났는데,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인본적인 해석을 하며 설득을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이 결박당함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쁜 아버지를 주셔서 온 가족이 정말 아버지에게 결박당한 듯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부터 아버지는 이제 퇴직하실 즈음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기시면서 본래의 성격은 더 나빠지셨고 폭력도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연구하고 귀가가 늦어진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현관문에서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셔가지고 이제 입 안이 다 찢어졌었고, 또 어느 날 밤에 한밤중에 이제 저희 방에 오셔서 이제 화가 잔뜩 나서 발로 저를 차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180cm셔서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영하 13도에 너무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 아버지가 수선아 하면서 막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잡는 동안 아무래도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 비닐하우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비닐하우스에 몰래 숨어서 이제 아버지 목소리가 그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못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그때 새벽 2, 3시 정도 됐었는데 이제 지인 집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20대 중반에 처음 가출을 했습니다. 지인 집에 도망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뭐 누구 집에 가 있을지 너무 뻔해서 가족들이 금방 찾은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잘못했다고 사과하셨고, 당시 저는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니까 진짜 돈이 바지 주머니에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그때 심정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런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냐, 아버지만 좋은 아버지면 우리 가정은 완벽한데 라며 제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았고, 아버지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이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발 아버지 데려가시라고 이제 정말 간절히 자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6년 후에 이제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을 겪으시면서 성격은 더 괴팍해지셨고 이제 수면제를 한 번에 다 드시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겠다 하시며 가족들 특히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우리들교회 청년부에 등록하여 목장에 참석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일본대지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관되지 않은 아버지의 양육 태도로 불안정, 저항형 성향을 갖게 된 저의 공격성은 바로 이제 이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움을 하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싸움을 말리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육탄전을 벌이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많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취직이 돼 있어서 제가 혼자 나가서 살 집도 계약이 되어 있었고, 즉 저는 이제 아버지의 경제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거의 40여 년간 저의 그 저항형 공격성이 이제 폭발하면서 제가 육탄전을 벌이던 중에 아버지 배를 발로 찼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없으셔서 그대로 소파에 이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때도 새벽 2, 3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털썩 앉아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좀 제정신이 들면서 아버지가 만약에 장파열로 돌아가시면 나는 존속 살해범으로 감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걱정이 됐어요. 뉴스에 나오겠구나 하면서 다음 날 이제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아버지 괜찮으신지 몰래 물어보고 근데 제가 스스로도 너무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분노와 악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날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존속살해범 뉴스가 나오면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폭력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청년부 아울리치로 이제 지방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수리하는 섬김을 하고 토요일에 이제 돌아와서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평생에 처음 이런 이타적인 섬김을 했다며 이제 스스로 너무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또 어머니께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이제 식탁 위에 있는 스팸 그 통조림을 아버지에게 던졌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왜 평생 가족들 괴롭혀 놓고 늙어서 병들어서까지 가족들 괴롭히냐며 제가 이제 그럴 거면 나가 죽으라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 예배였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청년부에 등록해서 목장도 하고 모든 양육도 다 받았고 아울리치도 다녀오고 그렇게 남 사랑하면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수시로 금식기도 하고 11조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나? 나도 바리새인처럼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 저는 그 예배 시간 저는 그 세리가 바로 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장년부 간증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6.25 전쟁 중에 혼자 돼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했으니 성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학대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또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아버지가 하셨고 그렇게 수고만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아버지에게 이제 자주 주말마다 찾아가서 아버지가 전쟁 중에 혼자 돼 홀로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병이 드신 거라고 이해해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저희 자녀들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딸로 태어났기에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관절이 부러지는 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스스로 죽으려 했던 거를 회개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냐 물으시니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갈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주무시는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구속사의 가치관은 대단한 것입니다. 목장에 들락날락하던 이제 막내 남동생은 아버지 소천으로 목장에 완전히 정착했고 또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도 아버지 장례 예배 바로 다음 주부터 실버 목장에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매주 참석하시며 공동체를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를 허락하신 것은 너무 무서운 심판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저와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위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구속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소중한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또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해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몰라 세상 성공을 향해 헛되게 달려갔고 해석을 못해 왜 이런 아버지를 주셨냐고 원망만 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의 공동체를 만나 저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가 수고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문 판교 통합 예배 동안 편한 온라인 예배의 산당을 짓지 않고 현장 예배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해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속사의 큐티와 가정중수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도 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위로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한 명의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둘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건이 찾아오고 환경이 편해지면 날마다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노년의 바울은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작별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공동체에서도 남은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나를 안주하게 하는 모든 자리에서 작별하고 나의 본향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살인했던 살인자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 어떤 쉼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각오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달려갈 길 사명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사건으로 내 육신의 한계로 무너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성령님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사명 때문에 작별하고 전송하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악하고 음란한 내가 저 천국 본향에 가는 최고의 준비임을, 최고로 복된 삶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각오하며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천국 본향에 가는 최고의 준비임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복된 나의 모든 사명부터 멀어지지 않는 나를 작별하네. 모든 환경에서 무너지고 잃어버린 나의 사명을 지금 나를 안주게 하는 죄와 중독으로 머물게 하는 안주하게 하는 모든 환경에서 주님 떠나 작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시고 내가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오늘 날마다 나의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의 본향 그곳으로 주님 내 인생에는 내가 선이가 넌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 말아가는 삶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따라 사는 삶이 그 최고의 복된 삶이 주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어왔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각오하는 전 천국 나의 본향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인 것을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떠나는 작별을 해야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자녀에게서 작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해서 핍박과 환난이 있는 이 가정에 결박되어 있다고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결박하여 주신 가정에서 사명을 잊고 말씀을 찾지 않고 공동체를 찾지 않으니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시간 나를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작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을 깨트리는 나의 악함과 음란함, 옳고 그름 내 각오를 모두 떠나서 작별하게 해달라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한국이 중요해서, 내가 너무 중요해서 이 세상에 난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할 것만 같으니 결박과 환난을 주시는 것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으로 만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감사하며
할 수 없는 주님의 신의 생계를 쓰고 모든 주님 앞에 뼈가 뒤에서 신의 주가 우리 나의 영혼과 주님을 보내셨어요. 각별하는 주님 선물을 주시고 가정을 주님 아버지 세상에 주님 선물이냐 살아가고 내가 주님 내 행복이 선물이냐 살아가고 거룩으로 결박하여 주시는 이 가정에서 구원 때문에 수고하는 이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명 때문에 찢어지듯 떠나는 작별과 보내는 전송을 하는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말씀과 공동체의 전송을 받으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각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송받는 우리들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애통한 마음을 갖고 예수 이름 때문에 적용하는 나 한 사람이 우리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하셨는데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교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쉼없이 날마다 애통함으로 담대히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켜달라고,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세우셨사오니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나라와 교회가 되시옵소서.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부러질지라도 지켜줄 눈물이 있는 교회, 전해줄 말씀이 있는 교회로 제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작별이나 전송하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각오하여서 날마다 주님 사람을 살리고 날마다 한 사람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말씀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각오로 드리는 나라를 계속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옥란 집사님 시어머니 구강암 수술을 위하여서 신우경 집사님 동생 암 전이후 항암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하나님을 찾고 천국 소망을 갖도록, 이만선 집사님의 아들 폐 기흉 수술 또 재수술하게 되었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정혜자 집사님 남편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척추 시술 받을 예정인데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서, 조숙화 집사님 암투병 중에 폐렴이 와서 기관지 내시경 받을 예정인데 온전한 회복이 되도록, 이은혜 집사님 아버지 뇌경색으로 넘어지셨는데 뇌출혈 없이 시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신유정 집사님 남편 허리 통증이 치료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목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명숙 집사님의 남편 대장 천공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황진주 집사님 조제 사고로 입원한 신생아가 부작용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균환 집사님 딸 조현병 치료의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숙화 집사님의 항암 치료와 폐렴 의심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정숙향 집사님 언니 병명이 밝혀지고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되어지도록, 김영웅 집사님 낙상하였는데 뇌진탕 증상이 사라지고 두통과 어지러움 없이 회복되도록, 이에스더 집사님 자녀가 첫 진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잘 받게 하고 수면장애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성숙 집사님의 언니 수술 후 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장난현 집사님의 아들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사고 처리 잘 되어 구원의 사건 되도록, 박기양 집사님 친정어머니 투석을 견딜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천국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 수 있도록, 이범희 집사님 딸의 검사 결과가 성조숙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족 구원의 사건 되도록, 엄금조 집사님 남편 특수상해 협박죄로 분리되었는데 구원 상해 되도록, 이명순 집사님 딸 이단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공동체 안에서 신결한 은혜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이 씻겨져 내려가도록 기도합시다. 이 죽음의 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사랑으로 작별하고 전송하면서 함께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위로와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사건이 구원의 큰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각오하여 여전한 방식으로 주신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국가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으로 아프고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 주님 사명은 또 잃어버리고 마음이 낙심하여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다시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공동체와 나의 위로이며 말씀이 나의 사랑이며 이 시간 누가 내가 진단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했던 나의 각오와 열심을 냈습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셔도 여전히 사건 앞에 무너지고 말씀보다 감정을 따라가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년의 바울을 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제가 천국 본향을 갈 수 있는 최고의 준비임이 믿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에서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작별을 하게 하시고 마땅히 보내는 전송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묶인 결박을 내 각오로 떠나지 않고 머물거나 떠나거나 사명으로 인도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각오로 결박을 끊어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꺼이 묶여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문제, 결혼과 직장, 모든 공동체의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말씀 찾고 사명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의 고난과 환난을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작별하고 전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생명 살아나라고 쉼없이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애통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와 말씀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 더디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사명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각오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각오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남도 보냄도 각오도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사명 따라 작별하고 전송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